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로마서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는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 사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어려워졌기에 하나님께서 불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 내 거룩한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다른 사람이 손을 못 건지도록,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노타치하도록, 못 건지도록 막아주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자기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게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워주고 일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신 거예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의의 채찍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나라 전통신앙들, 삼신할매, 삼신단, 불교, 유교, 무교, 토속신앙들, 토템, 나무에 가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돌에 가서 달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선앙당에 가서 또 빌고, 여러 모양을 하여튼 뭐를 해놓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십계명의 제1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말하 그랬잖아요. 우상을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그 채찍 아래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오늘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충만하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은혜를 받은 겁니다. 135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발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은 없거든요. 인구 5,150만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한 1,200만.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하고 종교인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 한 25%에서 20%. 불교는 더 떨어지고 천주교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 우리나라가 몇 년까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제1종교는 불교였어요. 불교.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에도 교회가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서울은 더 많아요. 자,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불교에서 유교에서 또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화의 핵심이 기독교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이 교회를 중심해서 보니까 치유센터, 성경연구, 또 소그룹 부흥성회 이런 거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찬송하고 가까이 서다가 집단으로 걸렸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또 피해를 와요. 또 이거 밀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무증상이다. 우리 개인 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를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예방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마스크 다 쓰셔야 돼요. 기본으로.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철저하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요.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이에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온도 재고, 제일 하고요. 온도 재고, 세척제 다 손 세척하고, 또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1m 거리. 뒤는 없어요. 앞에 옆으로. 이렇게. 다 예배 못 드리고, 그 중에 한 10분의 1, 100명 중에 10명, 10,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를 짓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면 앞에 찬양자 또 기도하죠. 그러면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다니까. 적은 것부터 우리가 신앙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킬까, 그것도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순결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주를 한국교회 연합총연합에서 한국교회 총연합이에요. 한국교회 회복의 날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남대배는 계속 드렸어요. 한 번 딱 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회복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광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공간력이 예배를 못 드리게 절제하라. 근데 교회로 큰 예배를 드리면서 전파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요. 외부에서 와서 점령도 시켜놓고 가. 내가 몸이 안 좋고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발열이 있고 몸에 아프다. 평소보다 몸이 안 좋으면 집에 계셔. 어떻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서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집에서 쉬시고
안식하셨다가 거기서 잘 안정을 취하시고 건강한 후에 오시면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어렵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지요?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는 것은 불의하지 않고 죄인이지 않고 용서받았고 정결한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말로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을 하자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은총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의로는 죄를 깨달을 따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율법만 율법은요 남을 지적하기 제일 좋은 게 율법이요. 내가 더 못 살으면서 자꾸 지적해요. 누가 지적해야 될까요? 성도 중에 담임 목사, 교회의 목회자가, 지도자가, 성직자가 이렇게 사세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지 성도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자꾸 남을 자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 서성되는 걸 아무나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서성되는 것도 우리에게 성경은 경계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860가지 근 900격에 가까운 율법이 있는데 하나를 다 지키다가 나머지 하나를 또 어기면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다 못 지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으로 의롭다. 율법은요 다 못 지켜요. 거짓말이요. 물론 하겠죠. 안식일 지키고 그런 건 하겠죠. 그러나 율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동파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차라는 이런 이웃에 대한 것은 꽝으로 잘 삶 속에 적용을 못해요. 실천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다 도망가는데 사마리아인만 여행 중에 자기 나기에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구호하고 태워서 여관에 잘 모셨고 치료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뭐라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라는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답이 틀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얘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방인 취급하던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사람들인데 혼혈족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 행해야 될 의롭다 하게 되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제사장도 못하고 레위인도 못하고. 적은 것부터 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세계명이에요. 말만 줄줄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몸소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듣는 자도 복이고 성경 말씀 읽는 자도 복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뭘 한다고요? 오늘 20절에 죄를 깨닫게,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실수했네? 내가 하나님 불순종했네? 우리 아버지에게 내 불효했네? 형제에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줬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마음의 아픔을 줬네? 내가 미움을 가졌구나? 시기했구나? 질투했구나? 내가 도적질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마음에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적용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 승천 이후에 다 그 십자가를 가요. 옛날에 좀 부족한 제자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청지가 되니까 저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대로 전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런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육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율법에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까?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 어려움을 입을까?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21절 22절에 나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백인, 황인종, 홍인종, 흑인종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흑인들도 황인종인도 또 야만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은 너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차별이고요. 구별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해 주는 내용이 보니까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죠.
우리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더 은혜를 주고 더 용서해주고, 우리 한민족인들은 더 늦게 복음을 받아도 조금 용서해주고 덜 용서해주고 은혜를 덜 주고, 그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요.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불법을 지나고, 불순종, 불법, 영육의 죄악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육신적으로는 타락하는 것. 십계명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머지는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우리 이웃과의 계명, 이웃과의 그런 삶의 연장에 있는 계명.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이 율법도 어긴다니.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요? 못 가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신명기의 6장, 신명기 30장 이래 보면 나와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40주 40주야 모세가 올라가고 수종자 여호수아가 올라가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두렵자 그러잖아요. 당신 그 얼굴에 두려우니까 좀 수건으로 막아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이 아래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침범하면 죽으리라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두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들과 만나리라. 그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이 막 번개가 치고 구름이 쌓이고 번개가 치고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등을 봤다. 영광이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면 죽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살 수 있나요? 죽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배웠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너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생명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 날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요. 그게 아주 믿음으로 나 죽여달라 그 말인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못 만나지. 하나님 나타나면 그 죽는데 죽음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고 모세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광이,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갈 수 없고 근처도 못 가는 거죠.
만날 수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한다.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죄를 씻어주셨다. 죄를 씻어주셨다. 정결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총.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차별하지 말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많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그러지 못했던 간에 서로 사랑의 뜰을 두고 허리에 사랑의 뜰을 두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차별하잖아요. 누구는 먼저 했다. 아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먼저 섬겨요. 먼저 섬기면 섬김을 받은 사람이 더 황송해져요. 아니 나 완전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이렇게 섬기냐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자, 그 속량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요. 예수 피 나와요. 그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앞에 속량 또 25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버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신 사건이에요. 그게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 화목, 화평케 하는 평화의 제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리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화목의 복음.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구원받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복음 제일 우리가 값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고요.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거든요. 속량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죠. 차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되지 마시고 먼저 본 사람, 먼저 말씀을 안 사람, 그럼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해요. 우리 주님 말씀도 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또 이렇게 좀 섬기는 자가 되라 교훈 주셨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대로 하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답게 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의로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또 화목의 길,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